예, 명절이라 그런가 많이 어디를 가신 것 같습니다.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네요. 아주 좋습니다. 우리 중국에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이런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 한 분이 계십니다.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우짜입니다. 우짜. 여러분 같이 한번 웃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웃음을 한번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절이라서 좀 짜증 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는데 서로 격려하면서 웃으시는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장 전체인데 그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다 죽었고 이제 2세대에게 행한 모세의 설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면 1절부터 23절은 정복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전쟁하지 않는 족속들 에돔과 그리고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정복하는 명령에 순종하여 헤스본 왕 시온과 또 그 지역 그 땅의 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 광야 40년을 요약해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을 함축적으로 묘사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기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오늘 제목은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의 첫째 이유는 복 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복 주신 하나님 때문. 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에게 복을 7배나 더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보다 훨씬 많아졌네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하나님 복 없어도 살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자, 아멘 하시는 분에게 복을 7배나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뭐라 얘기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할 때 복을 주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액션을 취하고 행동을 할 때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딱 잠겼을 때에 흘러내던 물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모세는 언제 복을 받았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큰 복은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 흙수저로 태어났다가 3개월 만에 금수저로 바뀌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어서. 근데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그 금수저를 포기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하지 않고 혹시 가만히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행동하시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한 6번의 명령이 나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북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들은 건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도 모압 족속과 싸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13절에 보면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말씀하시고 18절 19절에 보면 암몬 족속과도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고 말씀하시면서 헤스본 왕 시온, 이 시온과 싸워서 그 땅 너희가 점령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역시 31절에서도 역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점령을 하라 그러면 점령하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 하면 싸우지 않고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찬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정복하고 싶어도 정복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정복하기 싫어도 정복해야 될 땅이 있는 것입니다. 정복하라고 하면 정복하고 싸우지 말라고 하면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이번 추석 명절이 끝나고 다음 주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 가을 학기 성경 공부도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학기에 또 하나씩은 성경 공부를 해야만 영원히 살더라고요. 특별히 필수 과목을 안 들으신 분들은 그 과목을 먼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 그 표에 보면 필수 과목들 다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뒤에가 아카데미 붙어있는 학교들이 다 필수 과목들입니다. 꼭 들어야 될 과목들. 경건학교는 큐티 아카데미, 전도학교는 베이스 아카데미, 중보기도학교는 IP 아카데미, 또 선교학교는 미션 아카데미 있습니다. 안 들으신 분은 꼭 들으시길 바라고 시간이 안 되고 들었고 그런 분들은 나머지 과목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전도학교를 들었는데 나 전도를 잘 못한다 그러면 2번, 3번 더 들어도 됩니다. 전도학교 사람이 좀 부족하다는데. 요즘 가을인데 저희 집에 보니까 모기가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모기채로 이렇게 모기를 잡으려고 시도를 하는데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건전지가 거의 없어요.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잘 안 잡혀서. 그래서 어제는 저녁에 안 되겠다 해서 건전지를 갈아 끼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스치기만 해도 그냥 잡히고 떨어집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안 됩니다. 옛날에 했던 성경 공부 가지고 울고 먹고 살면 안 됩니다. 흘러가 버린 물은 물레방아를 다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꼭 하나씩 들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은 복을 받을 겁니다.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입니까?
또는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자, 부족함이 없는 삶의 두 번째 이유는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때문. 7절 중반절을 보면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잘 아셨습니다. 손바닥만한 광야가 아니라 엄청 넓은 광야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두루 다녔습니다. 매번마다 텐트를 치고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잡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수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1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레시내를 건너가라 라고 일일이 지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레시내를 건너가죠. 이 세렛은 이 성경에 나오는 연매, 오늘날 사해죠. 그 사해의 제일 아랫부분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계절 하천입니다. 우기에만 흐르는 그 강이죠. 이 세레시내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는 우리가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아십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어요. 때로는 돈을 주셔가지고 물을 사 먹기도 했고, 때로는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도 하셨습니다. 또한 이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희고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새벽마다 내려주시고 안식일은 2배로 주시고 안식일 날은 안 내려주시고 한 번도 까먹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빠뜨리지 않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40년 동안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형편을 아시고 살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대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족함이 없는 삶의 세 번째 이유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보면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40년 불신앙으로 인해 광야에서 방황할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징벌의 그 기간 동안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찬송가 370장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십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신을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이 광야 40년 중에서 2년은 출애굽하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우고 정탐꾼을 보내고 하는데 보냈고 그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는데 아시다시피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은 너무 아낙 자손처럼 크고 강대한 족속이 있어서 우리는 도저히 점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를 해서 결국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 죽는 기간이 그 38년이라는 기간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라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멸하고 대신하여 거주하였다라는 말입니다. 21절부터 23절, 21절부터 23절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21절 시작.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21절에 보면 르바임 족속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이 족속이 아낙 족속처럼 강했다. 그리고 숫자가 많았고 키도 엄청 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들이 아주 좋은 탁월한 체형을 지녔어도 싸움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반대편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상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21절 중반절에 보면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이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22절에도 보면 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에서 자손이 거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면 이 아위 사람이 가사 주변에 많이 살고 있는데 근데 갑돌 사람이 집단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이 아위 사람을 멸하고 대신하여 거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가사는 오늘날 팔레스타인 그 가자 쪽에 나오는 그 가자입니다. 성경에 갑돌이가 나온 거 아시나요? 갑돌. 여기 갑돌이 나오잖아요. 갑돌. 갑순이는 안 나와도 갑돌이는 나옵니다. 근데 이 갑돌의 신약성경 지명이 뭐냐면 그레데입니다. 이 구약성경 지명이 갑돌이고 신약성경 지명이 그레데예요. 이 그레데는 에게해의 남쪽을 가로질러 가지고 지중해에 놓여 있는 큰 섬입니다. 가로가 250km예요. 엄청 큰 섬이죠. 이 갑돌이가 옆으로 비스듬하게 길게 누워 있는 거죠. 갑순이를 기다리면서. 그 섬 이름이 신약성경 지명인 그레데인데 이 원래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갑돌섬 출신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쪽으로 집단으로 이주해서 지금 가자 지구 이쪽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멸하고 대신 거주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대신하여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을 거주게 할 거라는 것을 이런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민족의 경우를 얘기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을 대신하여 멸하고 이제 그곳에 거주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가 강하다고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르바임 족속이 강하고 그리고 아주 많고 키가 컸지만 승리는 누구의 것이었어요? 이 암몬 족속의 것이었습니다. 외형적인 조건이 좌우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방황 30년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의 만나를 먹으면서 생존했습니다. 하나님께 돈을 주셔서 값을 지불하고 물을 사기도 했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이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한 번도 연습해 본 적이 없는 노예 출신들이었지만 약탈 전문인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순간순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 동편이 아니고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서편이기 때문에 이들을 그냥 건드리지 않고 그냥 우리가 통과만 하겠다, 길만 터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스본 왕 시온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민수기 21장을 보면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이 선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게 하셔서 결국 이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치고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때때로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냥 조용하게 모든 걸 처리하려 했는데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셔서 이 시온의 성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점령하고 그 족속을 다 진멸하고 가축과 노획물을 획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병거가 많고 핵무기가 있고 군대가 크고 많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최강대국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을 주시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7절 마지막 부분에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시편 기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모든 게 다 형통하는 건 아닙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길을 갔지만 그들의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신발을 주셨다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아마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맨 땅을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발이 부르터서 못 걷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할 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을 일일이 아시고 한삽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40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내 인생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더니 부족함이 없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반주하실 때 함께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 이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흘러가 버린 물레방아가 아니라 내가 말씀 가운데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한 2분 정도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부족함을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0년 광야 방황 동안 하나님 함께 하시며 그들이 승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상념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처처의 기인과 진이 있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날마다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고 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명절 동안에도 아버지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가 한마음 뜻으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우리 삶을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게 하셔서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으므로 우리 부정이 없었다라고 간증한 어른 모세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 말씀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함께하게 하시고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